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삽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든지,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단계별로.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뭘 받게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넘치는 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보고 내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풀어보면 12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뭐 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나는 대접받기 원하지만 남에게 대접을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는데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럼 어떤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보면 오늘 이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데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 있죠. 뭐라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네가 비판을 하지 않으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 또 뭐하래라?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정죄하면 남도 너를 정죄하고 또 누구도? 하나님도 너를 정죄한다. 또 용서를 받으려면 뭐해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쩐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비유를 들어서 어떤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리에 의거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까지, 과거의 죄까지, 현재의 죄까지 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고, 우긴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는 죄 용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죄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흐려질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겨져야 돼. 비판하면 어쩐다? 나도 비판받는다. 정죄하면 어쩐다? 나도 정죄받는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정죄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잖아요. 분명히 정죄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나는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정죄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용서받으려면 너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건 이제 두 번째 더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헤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는 건 뭐다? 따진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지 따져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고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게 헤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헤아리는 것으로 누구도 나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일상이 돼 있어요. 헤아리는 게.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 나가는 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치 않고, 또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해야 되고,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 다음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뭐가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뭐하지 말고 주라? 헤아리지 말고 주라. 헤아리지 말고 줘. 필요한 사람에게 줘. 구하는 자에게 줘.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좋아하는 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헤아리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뭐다?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거라니까. 들어앉아서 남한테 나팔 불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 신났어. 날개를 달았어야죠. 그냥 이 사람 전화해서 야야 누가 이러고 저러고 했댄다. 또 저 사람 전화해갖고 그 사람 알만한 사람한테는 다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누가 이리 했단다. 너 알아? 뭐 어쨌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또 한술 더 떠서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세상에 그런 일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용서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행하는 대로 뭐한다?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는 것은 어쩐다? 헤아리지 말고 줄 때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넘치는 복, 그게 뭐야?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어떤데 내가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계산해서 하지 말라는 거. 힘든 일이 당할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쩐다? 나하고 관계를 따지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이렇게 가서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의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대접을 받으면 또 갚아줘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그거는 칭찬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계산하고 나하고 관계를 계산하고 내가 줄만한가? 내가 선대할 만한가? 그거를 계산해서 관계를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어쩐다? 그거를 칭찬받지 못한다. 그건 누구도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그건 당연히 할 일이야. 그건 기본이야.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도,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리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 말씀,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인자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고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빛이 관하여서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뭐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곧 뭐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곧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 더러운 것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에요. 근데 나부터 더러워 갖고 있으니 비출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살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것인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과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내 빛된 삶을 통해서 뭘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실, 나의 삶, 그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된 삶을 정말 살았다. 네가 잘 살았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꼭 뭘 사주고 뭐 갖다주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그 빛인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뭐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3절 14절.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어때? 넓은 문을 좋아해요. 넓은 길을 좋아해요. 편하고 쉬운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것을 막 줘가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막 아파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좀 교회 남보다 한 번만 더 가도 뭐라 그래 주변에서? 유별나게 믿는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맨날 날마다 가서 기도한다고 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라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우리의 모든 복은 생사하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화시켜 편한 대로 막
대충 절충 해가지고 믹서 해가지고 죄도 아주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뭘 불러요? 찬양에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죄 가지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부르면서 뭐 가지고 못 가요? 죄 가지고는 못 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줬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는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받고 살아? 칭찬받고 살아요? 손가락질 받고 살면서. 빛된 삶을 살지도 않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 조목조목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집사 때 처음에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저기 했다니까요. 그분은 성결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주님을 만났는데, 성경에는 계속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있냐? 이 말씀은 왜 있냐? 이 말씀은 그거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도토리 기저귀를 하니까 네 말이 원래 내 말이 원래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뭔지 아냐는 그 질문 하나로 완전히 결론이 나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대로? 말씀대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가? 물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거는 뭐다? 칭의라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인정받는 데까지 가야 돼. 심판대 앞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돼. 네 믿음 내가 인정할게가 돼야 돼.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종을 상속자로 삼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세워야 되고, 그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후손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랬어요. 그 칭의의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시고 나서, 그러면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제가 이제 그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축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랬죠. 그건 이제 뭐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꼭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꼭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이제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어때요? 대학은 자율적으로 대학 자체적으로 어때 시험을 봐야 되고, 들어오면 학칙이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졸업할 자격이 주어져야 졸업생으로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과 같구나 했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몇 명 뽑아가지고 얘들을 기간을 주면서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입혀서 교육을 잘 시켜라. 어디에 궁중의 법도와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어떤 시대다? 지금 다니엘이 황관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교육을 받고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갔다고 졸업 못 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출석 체크도 해야 되지만 학점을 따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만큼. 학점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이수 학점이 또 있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 이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졸업을 시켜줘서 서울대면 서울대생, 연세대면 연세대생, 그렇게 해서 졸업의 자격이 붙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뭐처럼 우리가 경기장에서, 그는 말씀에도 있는 거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운동장에서 아무리 다른지를 잘해도 뭐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살면 천국이다, 이렇게 살면 영벌이다, 밖에 쫓겨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충실하게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냐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천국이고 이렇게 살면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 하면서도 뭘 택해요? 넓은 길을 택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뭐만 하면 돼. 주일날, 그것도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서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돼. 어디서든지 섬기면.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야 된다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누가 인도했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냥 허전하거든. 그러니까 어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그러고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뛰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 지금 뭐 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과 같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들어가야 돼? 좁은 길을 택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고 그냥 아무 제재 없이 거리낌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왜? 편하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더라도 무엇으로 가야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길부터 협착하고 좁고 그냥 형편없어.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도대체 천국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지금부터 벌써 불편하고 힘들고 하니까 안 가.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하는데 구했다는 건 뭐예요? 구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런데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는 거. 기도는 하는데 행동이 없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실천을 안 해. 그래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알기는 해요. 기도도 해요. 남에게 말도 해요.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어쩐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들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 행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뭘 보고 하나님 인정하신다? 행함을 보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인정하신다.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우리의 삶은 사람들로부터도 어쩐다? 인정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도 못해. 제가 그래서 한참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를 때는 몰라서 못했는데, 그래서 알면 잘할 줄 알았는데, 알아도 못하는 건 이건 뭔 속이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도 못하는 건. 알면서도 못하고 있어. 내 생각은 해야 돼. 근데 내 입에서 말이 안 나가. 내 행동이 안 가. 몸이 안 가. 내 재정도 안 가. 알아 해야 되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까지 가야 돼요?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저도 나가서 설교할 때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다고 해서 아직 멀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고 내가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얼른 못하면 어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뭐 해야만 돼?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있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물론 모르면 더 안 되지만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그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해야 돼? 실천해야 돼. 직접적으로 내가 몸으로 실천해야 돼. 구하여도 못하는 자는 뭐다? 기도해도 행동을 못하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구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좁은 문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도 못 살고 있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바로 그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사람과 행치 않는 사람의 차이. 듣고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집을 지을 때 그냥 맨 땅에다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깊이 파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파서 버려야 돼. 우리의 지금 지극히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다 파서 내버리고 무엇에?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집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앉아만 있는 거지. 파놓고 앉아만 있으면 되냐고. 뭐 해야 돼? 집을 세워가야 돼요. 그것도 뭘로?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은사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만 중점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 나를 깊이 파고 거기에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야 돼.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어떤 삶으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나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이쪽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따라가야 돼? 은사와 능력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고 그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려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나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온전히 나타나서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가는 거지. 은사와 능력만 가지고 내 안에 것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내 안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역을 하다 보면 결론이 어디로 간다? 나를 위한 것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처럼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스럽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서 쌓아놓는 그러한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뭐라고 디모데후서의 전서에 큰 집에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금과 은 그릇도 있는데 뭐 해야 돼?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시는 용도로 깨끗하게 하나님 것만 나타나고 흘러가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 거기에 나의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뭐가 된다? 그 사람들도 상처 입혀요. 그래서 떠나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령 집회 갔다가 상처받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생명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너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천하를 다니면서 영혼을 구하다가 얻으면 어떻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하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러니까 한 영혼을 내가 맡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그 영혼을 어디로 가게 하는가? 내가 정말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깨끗해져야 돼. 내가 깨끗하기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삽시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은사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